자, 오늘은 대요리문답 93번째 시간입니다. 제8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들 141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을 함께 암송한 다음에 141문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제8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무엇입니까? 다 같이. 제8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들과 거래에 있어서 진실하고 신실하며 공의롭게 행하는 것과 각자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는 것이며 정당한 소유주로부터 불법하게 점유한 물건을 배상할 것이며 우리들의 재능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아낌없이 주기도 하고 빌려주는 것이며 이 세상 재물에 대한 우리의 판단과 의지와 애정을 절제하는 것이며 우리의 본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편리하며 우리 형편에 적절한 것들을 얻고 유지하며 사용하고 처리하기 위해 신중하게 살피고 연구하는 것이며 정당한 직업과 그것에 근면하는 것이며 검약함과 불필요한 소송과 보증 서는 일이나 기타 그와 같은 약속들을 피하는 것과 우리들 자신의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부와 부동산을 구하여 보존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모든 공정하고 합법적인 수단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순히 남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지 말라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유에 대한 소유의 신성함을 보존하라는 명령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고 하도록 주어진 계명이 바로 제8계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유를 잘 관리하고 또 다른 사람의 소유를 잘 보존하고 또 도울 것인가를 위해서 이제 그 구체적인 의무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들과 거래에 있어서 진실하고 신실하며 공의롭게 행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시편 15편 2절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또 스가랴 8장 16절 1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정직성, 신실성, 공평함 같은 것들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자, 왜 이것들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과 연관이 되나요? 사실 이 정직성, 신실성, 이 공평함 이런 것들은 이 물질 사용과 관련해서 가장 크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언제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게 되죠? 이 물질에 관련해서 거짓말을 잘하게 되고, 우리가 신실하지 못한 경우가 또 어디에서 제일 많이 드러나요? 뭔가 이 물질과 관련해서 신실하지 못할 경우가 많잖아요. 공평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물질 사용과 관련해서 정말 정직해야 되고 실해야 되고 아주 공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각자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13장 실제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각자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나라에 바치는 세금 마땅히 바쳐야 되니까 그걸 떼먹으면 안 되겠죠. 또 내가 고용한 사람에게 주는 임금 이것도 마땅히 줘야 돼요. 또 우리가 어떤 사람과 거래하면서 물건값을 준다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돈을 빌렸으면 반드시 갚아야죠. 그 다음에 이 교회에 헌금하는 것도 마땅히 줄 자에게 주는 거예요. 물론 헌금을 하나님께만 드린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 안 보이니까 내가 좀 충만할 때는 드리고 마음이 좀 해여 있을 때 안 드릴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일종의 회비의 의미가 있다고 하죠. 회비. 우리가 교회 공동체 회원으로서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회비예요. 마땅히 줘야 될 것을 줘야 되죠. 건물을 세냈으면 월세를 충실하게 줘야 되고, 노회비 안 밀렸죠? 노회비도 신실하게 내야 돼, 교회가. 어쨌든 마땅히 줘야 될 것을 신실하게 드리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마땅히 줘야 될 것을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당한 소유주로부터 불법하게 점유한 물건을 배상할 것. 레위기 6장 2절 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랬어요. 자, 어떤 사람이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그걸 내가 주었어요. 그럼 그냥 가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물건 내가 함부로 가지는 것도 팔계명에 어긋나는 거예요. 주인을 이렇게 돌려줘야죠.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은 삭개오 가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어요. 당시 세리는 이 로마의 앞잡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공평하게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의 세금 거두는 권한을 돈 주고 한다든지 어쨌든 어떤 사람이 이제 얻으면 일정한 액수만 로마 정부한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가혹하게 걷겠죠. 그래서 정말 세리장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 큰 부자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물질에 대한 가치관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재산을 반절을 내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불이하게 착취한 것에 대해서는 4배씩이나 갚겠습니다. 5분의 1을 더하여, 율법에는 5분의 1을 더하여 주면 되거든요. 근데 4배를 갚겠대요. 그래서 재산 반 바치고 반절은 또 4배씩 다 갚고 완전 거지 됐어요. 예수 믿고 나면 막 부자 된다 그러는데
예수 믿고 나면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이 물질 자체가 자기의 소망이었죠. 물질 자체. 여기에 이제 이 소망을 두고 행복의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행복의 근거가 옮겨지는 것이죠. 이제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국노, 뭐 나라 팔아먹은 놈, 막 이런 온갖 욕을 들으면서도 돈을 악착같이 모았던 데는 그만큼 돈을 의지했기 때문인데 이것을 놔버린 거죠. 요게 신앙이에요. 요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에게 그런 이제 꿈이 있죠. 그런 내가 어떻게 돈을 모으고 내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 차지해가지고 내 인생을 탄탄하게 만들겠다, 행복을 누리겠다. 이런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면 완전히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큰 재산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의지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불의하게 이제 착취한 거는 율법 이상으로 4배씩이나 갚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요한에슬레가 그런 말 했어요. 우리가 2가지의 회심이 필요하다. 첫째 회심은 마음의 회심이고 두 번째 회심은 돈지갑의 회심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실제로 돈지갑이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회심한 거라는 거예요?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회심한 게 아니에요. 말로만 그냥 주님을 위해 살고 그냥 뭐 돈지갑을 안 열어. 이건 회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지갑에 회심이 있길 바랍니다. 삭개오처럼. 자, 우리들의 재능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아낌없이 주기도 하고 빌려주는 것이며, 그러니까 이 회심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0절 38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잘 베푸는 사람이 되세요. 잘 베푸는 사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그랬어요. 과도히 아껴도 더 가난하게 될 수가 있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악착같이 아끼고 그냥 막 그런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그렇게 놔둘지 모르겠지만 만약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자 되고 살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방법은 달라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풍족해질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거는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다?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 옛날에는 그 쌀을 이제 되로 이렇게 데워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잠깐 쌀 장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쌀을 아주 그냥 얼마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부피가 크게 이렇게 담는 방법이 있대요. 이렇게 쌀이 서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근데 쌀을 많이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후이 돼요. 막 꾹꾹 누르고 그다음에 흔들리면 그 공간들이 막 줄어들어가지고 막 차곡차곡 쌓여요. 그리고 넘치도록 그렇게 이제 이렇게 주라는 거예요. 내가 좁은 마음으로 그렇게 남에게 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관대하게 주면 하나님도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면, 그리고 그 은혜를 또 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풍성하게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실제로 돈은 안 쓰는데 그게 무슨 사랑이냐 이 말이에요. 에베소 4장 1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게 확실한 회심이라는 거예요.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 끝, 이건 아직 몰라요. 이게 아니라 남의 것 뺐던 사람이 어떻게 변해야 돼요? 남을 주는 사람으로 변하는 게 회심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내가 드릴 수 있는 기회, 베풀 수 있는 기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우리 서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지금 밥 굶는 사람 없죠? 밥 굶는 사람 없고 뭐 헐벗은 사람 없지만, 그러나 뭔가 이렇게 기회가 올 때가 있어요. 기회가, 뭐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특별한 필요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꼭 먹을 것이 없어서도 도와야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격려를 위해서도, 이거 안 줘도 먹고 살 수 있지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도 또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이런 나눔들이 정말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이런 걸 연습해야 돼요. 작은 거 하나를. 옛날에는 뭐 음식을 하나 만들어도 좀 넉넉하게 해가지고 꼭 이웃에 나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다 이렇게 습관이에요. 습관. 안 주고 안 받고 이런 것이 너무 습관이 됐어요. 오늘날에는 주는 것도 이제 어려워요. 이제 습관이 안 돼가지고 이거 주면 괜히 욕하지 않을까? 이까짓 거 준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주는 게 오히려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이 습관이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작은 거 하나 쉽게 이렇게 주는, 뭐 하나 만들어도 누구 생각하고, 뭐 좋은 것이 생기면 없는 사람 생각하고, 이런 걸 우리가 연습해야 돼요. 늘 연습하고 궁리하고 생각하고, 그래도 후히 나누는 사람들이 됩시다. 이런 것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게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나누는 것이 많아져야 사랑이 풍성한 것이죠.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기회가 생기면. 특히 누구한테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우리 지체된 성도들에게 그렇게 섬기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세상 재물에 대한 우리의 판단과 의지와 애정을 절제하는 것이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족하는 마음. 일단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면 정말 우리 경건이 엄청난 유익이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경건의 유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하려고 하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엊그제 어떤 성도가 과거에 옛날에는 자기가 이런 꿈이 있었대요. 집을 몇 채를 갖고 뭘 이렇게 해놓고 내가 일어나야겠다. 이제 근데 그게 바뀌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뭐 재산을 얼마나 모으겠다, 내 집을 몇 채 갖겠다, 여러분 이런 거, 이런 꿈 이거 버리세요. 부와 재물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주시죠. 그리고 현재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어떻게 할 것이니라? 만족할 것이니라.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아마 어떤 재산을 어떻게 쌓겠다, 이런 목표를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뭐 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막 그런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고 그런 것은 옳지 않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집도 사지 마라 뭐 이런 게 아니고, 계획 세워서 집도 사야죠. 그러나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렇게 집 사고 뭘 이렇게 마련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좀 거기 기대서 안정감을 누리겠다. 그럼 하나님이 그거를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집을 사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야지. 더 내가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더 사람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집을 사야겠다. 집이 필요하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죠. 어떤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냥 세상을 어떻게 해버리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고. 욕심 좀 자제해라, 그 정도가 아니야. 아예 어떻게 하라고요? 죽어버려라. 세상에 대하여 죽어버려라. 이제 이 세상은 이제 여행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에게 여행지. 그래서 이 땅에서 집을 어떻게 사겠다, 뭘 어떻게 이루겠다, 뭐 이런 막 꿈꾸고 이 땅에 정착해서 막 뱃도 들이고 살 생각, 그 생각은 버려야 돼요. 이제 순례자예요. 순례자. 나그네. 아예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재물에 대한 우리의 판단과 의지와 애정을 절제하는 거, 이것이 8계명이 요구하는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우리의 본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편리하며 우리 형편에 적절한 것들을 얻고 유지하며 사용하고 처리하기 위해 신중하게 살피고 연구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려라, 물질에 욕심을 버려라 그랬다고 해서 그냥 입에 풀칠만 하면 되지 뭐 하면서 그냥 또 물질에 전혀 관심도 갖지 말고 그냥 되나케나 살아라, 이건 또 아니에요. 열심히 돈도 잘 벌고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일까, 이렇게 신경도 쓰고, 또 우리의 그 삶을 규모 있고 또 경건하고 좀 이렇게 조화와 질서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잘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물질 관리를 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또 얘기하는데,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저는 우리 형제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고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이 말은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뼈 빠지게 일해서 자기 가족 먹여 살릴 그런 책임감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불신자보다 악하니라.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 예수님은 곧 오신다고 생각이 되죠. 그리고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이 중요하잖아요. 교회 일하는 게.
그러니까 나는 복음 전하는 일에 돕겠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교회에서 막 얻어먹고 살면서 돈은 안 벌고 이런 사람들이 또 많았다고 해요.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너희들이 신앙 좋은 거 아니야? 불신자보다 악한 거야. 응? 이 자기 가족을 정말 뼈 빠지게 일해서 자기 가정 먹여 살릴지 모르는 사람은 이건 신앙이 아니야. 신앙이 이건 불신앙이야. 이건 불신자보다 악한 일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일하기 싫어하고 어떻게 하지도 말아라? 먹지도 말게. 그래서 그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만 자라가지고 교회 찬양팀하고 뭐 이렇게 찬양이나 교회 뭐 봉사하고 이러면서 자라가지고 뭐 교회 막 섬기면 이제 그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막 정말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도 요즘은 모르겠는데 전에는 보면 가끔 있었어요. 나 그런 사람들한테 꼭 이 말씀을 가르쳐요. 뭐 이번 직장은 뭐 가면 뭐 교회 봉사하기가 어렵고 봉사하지 말고 해. 어떤 형제는 할 일이 버스 기사밖에 없어. 할 수 있는 게. 근데 버스 기사 하면 뭐 2주일에 한 번씩 주일을 하루씩 어기고 차라리 그게. 그것이 물론 그것이 이제 최상은 아니죠. 주일을 못 지키니까. 그렇지만 놀고 먹으면서 가족들 부양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불신자들보다 악한 거니까. 자, 그래서 가장들은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잘 부양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전도서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열심히 일하면서 보람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인간에게 허락된 행복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그러니까 직업을 택해도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 가정을 부양하고 또 일의 보람을 누리고 정말 내가 사회에 기여하고 자, 어떤 일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계획적으로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디모데서 6장 17절 18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자, 제가 아까 왜 물질을 쌓아놓고 물질을 내가 얼마큼 쌓겠다 이게 왜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되잖아요. 근데 물질에 소망을 두는 것이 되고 더 나아가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모으려고 애쓰면 이렇게 돼야 안 돼요. 대출을 최대한으로 받아가지고 좀 무리하게 집을 사야 돼요. 무리하게 집을 늘려고 하고 막 그리고 막 모든 돈을 다 거기다 막 쏟아부어 그래야 재산이 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뭐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물질을 쌓아서 그것을 의지하려는 목적으로 돈을 벌지 말고 내가 더 풍성히 나누고 베풀겠다라는 목적으로 돈을 벌어야 돼요. 여러분 돈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버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면 돈 조금 버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 수 있으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그래야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주님을 위해 섬기죠.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돈 많이 버는 게 이게 나쁜 일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일이에요. 목적이 좋다면. 이사야 38장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죠? 언제 데려가실지 몰라요. 내가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이라도 부르면 그냥 모든 걸 딱 놓고 가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이거 이게 안 돼. 그래서 언제든지 딱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제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게 나오죠.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또 뭐 매매하는 자들은 매매하지 않는 자들처럼 하고 이게 뭔가 이렇게 너무 거기에 집착하고 막 어떨 때는 예수님 올해 안에 오시면 안 돼. 내가 막 할 일이 너무 많이 벌려놨기 때문에 이러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되는 거야. 막 죽으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모든 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고 살면 안 돼요. 항상 적당히 그냥 이렇게 초월하면서 살아야 돼요. 언제든지 부름받을 수 있도록. 마태복음 11장 8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이 구절은 또 왜 여기 있을까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본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편리하며 우리 형편에 적절한 것들을 얻고 유지하며 사용하고 처리하기 위해 신중하게 살피고 연구하는 것 그랬죠? 우리 형편에 적절한 것, 우리 본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 그러니까 왕은 무슨 옷 입어야 돼요? 왕의 옷을 입어야죠. 왕인데 아유 낭비하면 안 돼. 그러면서 막 누더기를 입고 있어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은 비단 옷, 옛날로 하면 부드러운 옷 딱 입고 있어야지. 세례 요한은 약대털 옷. 왕은 왕의 옷. 그래서 이 개혁자들은요, 뭐 귀족들도 그 당시에 있었잖아요. 귀족들, 왕들. 그럼 그 사람들에 맞는 생활이 있잖아요. 그걸 인정했어요. 여러분, 우리 빈부격차 요거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주권적으로. 어떤 사람은 부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하시고 높이시고 낮추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로 살고 막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비난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골프 치며 살고 나간 사람은 탁구 치며 살고 형편에 맞게 하는 거, 형편에 맞게. 어떤 사람은 뭐 외제차 탈 수 있어요. 외제차 타면 죄입니까? 외제차 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고. 그래서 형편에 맞게.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말도 해요. 우리가 한 끼 뭐 먹는데 뭐 몇만 원짜리도 있잖아요. 가족들 뭐 회식하는데 몇만 원 드는데 이거 가지면 뭐 아프리카 굶어 죽는 사람들은 뭐 한 달을 먹는데 이걸 먹는 게 이게 죄다. 뭐. 죄 아니에요. 또 우리가 허락하신 거 허락하신 대로 오랜만에 또 가족들 가가지고 이렇게 비싼 거 한번 먹을 수도 있지 뭐. 그것도 우리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겁니다. 형편에 맞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뭔가 계획도 세우고 저축도 하고 또 규모 있게 관리도 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형편도 고려하고 뭐 이렇게 이런 잘 관리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정당한 직업과 그것에 근면하는 것 그랬어요. 고린도서 7장 20절에 각 사람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거는 이제 뭐 그 옛날에 그 신분제 사회에서 노예로 태어난 거를 너무 이렇게 서로 하지 말고, 그 당시는 이제 사회가 그러니까 그냥 노예로 태어났으면 노예로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또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충실하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이제 가꾸는 그런 일을 이제 맡기셨어요. 그리고 타락한 후에는 이것이 이제 노동이 됐습니다. 고통스러운 노동이 됐어요. 3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흙으로 들어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라. 그래서 원래부터 우리가 일하도록 지음받았고, 그리고 타락한 후에는 더욱더 이 땀 흘려서 먹고 살도록 되어 있어요. 이 땀 흘려서 먹는다는 말은 이 일이 쉽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야? 어려워요. 그래서 아예 여러분 어떻게 고생 안 하고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찰밥통 뭐 그렇게 손쉬운 뭐 그런 일 없을까? 이런 생각 아예 버리세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라 그랬잖아. 이마에 땀을 흘려야. 그냥 정말 수고하고 애쓰면서 그렇게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으니까, 어렵지 않은 직업이 있을까요? 요즘 제일 인기 있는 게 뭐 교사? 공무원? 여러분 그 사람들 봐요. 막 자살해요.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자살도 하고 막 그런 사람 그래요. 또 그 사람들은 보면 뭐 교수 되면 편해요? 아이고 학생 모집해야지, 뭐 그 교수 평가 계속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대요. 그것도 쉬운 게 없어요. 목사가 좀 쉽겠네요. 목사가 목사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쉬운 게 없어. 그래서 어려운 걸 받아들이세요. 어차피 하는 게 어렵게 하셨다. 그래서 이 어려움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우리를 훈련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에요. 아기 낳고 키우는 거 손쉽게 안 되죠.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요걸 통해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똑같이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살게 하시면서 죄를 억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8절 또 나오네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 구제할 것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직업의 목적 자체가 다르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막 쌓아놓고 막 내가 그걸 의지하고 내가 행복하게 살겠다가 아니라, 열심히 일해야만이 더 많이 섬길 수 있으니까, 가족을 부양하고 또 다른 사람 섬길 수 있으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죠. 잠언 10장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게으르면 가난하게 된다 그랬어요. 가난하게. 이거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게으르면 가난해지고 부지런하면 풍성해져요. 그래서 정당한 직업을 갖고 그 직업에 근면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것이 8계명에서 요구되는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검약함. 요한복음 6장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야, 정말 오병이어를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넘게 남았는데, 아니 오병이어 가지고 5,000명 먹었으면 됐지, 남은 조각을 왜 모아 또 근데 남은 조각도 뭐 어떻게 하지 말아라?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낭비하는 것이 죄인지를 보여줘요.
잠언 21장 20절에는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그러니까 함부로 낭비한다 이거죠. 지혜 있는 자는 아끼고 전략하고, 근데 미련한 자는 함부로 낭비해갖고 없어 아무것도. 요즘 사람들은 너무 풍요로운 시대에 살다 보니까 정말 낭비가 심한 것 같아요. 먹지 않고 버리는 음식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버리는 음식만으로도요, 굶주리는 사람들 배부르게 먹이고도 남는답니다. 그래서 정말 음식 버리는 거 죄예요, 죄. 아직 입을만 한데 멀쩡한데도 계속 옷을 사고 신발을 사고, 아직 충분히 쓸 수 있는데도 버리고 또 신상품을 사고. 아무리 소비가 미덕인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물질을 함부로 낭비하는 건 진짜 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낭비하는 만큼 또 모자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 태평양에 한반도에 12배인가 되는 쓰레기 섬이 있다고 그러죠. 너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 자본주의 경제가 소비를 통해서 움직이거든요. 소비가 미덕이에요, 사실. 그래서 소비를 많이 하도록, 이러다 보니까 그냥 버리네요, 그냥. 그래서 이거 정말 우리는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제 시골에서 부모님이 막 이렇게 음식 막 보내주면요, 그거 버려버려. 다 먹지도 않고, 또 거절하면 또 미안하니까 거절하지는 않고 보내는 거 다 받아놓고 다 버려버려. 그거 버리면 어떡해요, 그 아까운 거를.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네요. 9번째, 불필요한 소송을 피하는 것. 고린도 6장 1절로 7절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들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려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은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이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세상 법정에 서로 이제 이 재판을, 소송을 막 벌인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죠. 근데 저도 이제 직접 소송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소송하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본 적은 있어요. 야, 이 소송처럼 소모적이고 낭비적이고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파괴적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막 이혼 소송 같은 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상대방을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쁘게 행했던 모든 거를 다 그냥 기록 해가지고 그냥 죽여놔야 돼. 그리고 서로 그걸 법정에서 막 다투고, 아이고, 내 생에 절대 이혼 소송하지 말아야지. 와, 정말. 그래서 이 소송만큼 그렇게 정말 피해야 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거를 세상 법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다툰다면 이것처럼 악한 일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이게 뭐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뭔가 소송할 일이 있으면 어디서 해야 돼요? 교회에서 해야 돼. 교회에서 당회에 이제 의뢰를 해야죠. 누가 돈 빌려가고 안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어떤 형사법에 위배되는 거, 사람을 죽였다든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 뭐 이렇게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요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목사, 장로 앞에 와가지고 이제 재판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서 해결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거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가가지고 이게 무슨 망신이냐는 거예요. 예수님 망신, 교회 망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좀 손해보고 말하라 차라리. 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소송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교회 권징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교회 권위가 살아있어야 이게 가능하겠죠. 그래야 딱 판정 내리면 굴복하고 하지. 누가 이게 안 되니까 교회가 지금 분란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서로 막 누가 싸우는 사람이 있는데, 뭐 아무개 집사, 아무개 뭐 권사 막 서로 이제 서로 잘했다고 막 싸우는데 이게 심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 교회 권위에 굴복해서 이제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딱 판정을 내리면 굴복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1번째로 보증서는 일이나 기타 그와 같은 약속들을 피하는 것. 잠언 6장 1절 6절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담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해라. 게으른 자여 계매에 가서 이건 아니고요. 또 잠언 11장 15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보증 서지 말라는 거예요. 왜 보증 서면 안 됩니까? 자, 우리는 보증 서면 안 됩니다. 보증 서지 말라고 성경에 있어요. 왜 보증 서면 안 될까요? 보증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 사람 책임을 진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내가 갚아주겠어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보증 설 때는 책임질 수 있어서 보증 서는 게 아니라 괜찮을까 이 사람, 이 사람 절대 안 망할 거야, 이 사람이 갚을 수 있을 거야,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보증 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판단해요? 그래서 보증 서는 것은 내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에요. 그런 원리로 보증을 아예 서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충분히 책임질 수 있으면 서도 돼요. 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말 보증 서줘야 될 때도 있어요, 사실. 근데 내가 이 사람 망해도 내가 충분히 책임질 수 있겠다, 책임질 수 있고 책임져줘야면 되겠다, 그럴 경우에는 해주세요. 그래서 대개 그 권을, 그 한계를 넘어가죠. 쫄딱 망하고 그냥 집 다 날아가고 우리 애들 다 거짓골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라. 돈 빌려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 빌려주지 마세요. 근데 그것도 아주 빌려주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그냥 아예 주는 셈 치겠다. 만약에 안 받아도 전혀 이 사람 내가 미워하지 않고 내가 아예 주는 걸로 내가 하겠다, 이런 마음 가지면 빌려줘도 돼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아니면, 그냥 주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면 그 사람이 못 갚을 수 있잖아요. 못 갚으면 이제 관계 잃어버리고 사람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돈 서로 빌려주지 마세요. 내가 안 받아도 될 만큼만 빌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11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들 자신의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와 부동산을 구하여 보존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모든 공정과 합법적인 수단으로 노력하는 것.
다른 사람의 소유를 이렇게 이제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도와주라는 거죠. 레위기 25장 35절에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그래서 그 사람 어떻게든지 물론 이제 먹을 거 이렇게 주고 이런 것도 도움이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든지 먹고 살 수 있도록 어떤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 지갑을 갖게 해준다든지 장사를 하게 해준다든지 뭔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는 경제 생활을 도와주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의무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 4절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나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그러니까 내 재산만 잘 관리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재산도 이렇게 잘 관리하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저 누구네 소인데 누구네 나귀인데 그리고 그냥 못 본 채 하면 안 돼요. 그거를 잘 붙들어다가 주인한테 돌려주고 재산상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거죠. 또 출애굽기 24장 4절 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 것이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질까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놓아 그 짐을 부릴지니라. 내가 평소에 좋아하지 않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라도 짐을 막 싣고 넘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에이 잘 됐다, 고소하다 그러지 말고 잘 도와서 짐을 지도록 해줘라. 창세기 47장 14절 20절에 보면은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서 이제 바로의 신하인데 바로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물론 이제 하나님께 충성하지만 또 바로에게 고용돼 있잖아요. 바로의 신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그 재산이 증식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요 누군가한테 고용돼 있으면요 그 나를 고용한 사람이 나 때문에 돈 벌어야 돼요. 나 때문에 회사가 잘 돼야 됩니다. 내가 그 회사에 지금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 회사에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그 회사가 돈을 많이 벌도록 더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빌립보 4장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마태복음 22장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의 유익을 구할 의무가 있으니까 그 소유에 대해서도 내 이웃의 소유, 내 이웃의 재물이 이렇게 잘 보존되고 또 증식되도록 그렇게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8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들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어요. 141문. 자, 시작. 제8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무엇입니까? 제8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들과 거래에 있어서 진실하고 신실하며 공의롭게 행하는 것과 각자의 것을 주는 것이며 정당한 소유주로부터 불법하게 점유한 물건을 배상할 것이며 우리들의 재능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아낌없이 주기도 하고 빌려주는 것이며, 이 세상 재물에 대한 우리의 판단과 의지와 애정을 절제하는 것이며, 우리의 본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편리하며, 우리 형편에 적절한 것들을 얻고 유지하며 사용하고 처리하기 위해 신중하게 살피고 연구하는 것이며, 정당한 직업과 그것에 근면하는 것이며, 검약함과 불필요한 소송과 보증 서는 일이나 기타 그와 같은 약속들을 피하는 것과, 우리들 자신의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부와 부동산을 구하여 보존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모든 공정하고 합법적인 수단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기울이고 집착하는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이 물질을 어떤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또 그것을 어떤 태도로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8계명에 요구된 의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소유물을 바라보고 또 관리하고 또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마음에 간직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